CTS TV 특강을 맡게 된 김성열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큰 제목이 있다고 하면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치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치유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고, 또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요즘 굉장히 많이 쓰고요.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치유라고 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치유는 성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반드시 치유되어야 될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치유가 뭐냐 정의를 내리면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범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거죠. 그 형상을 돌려놓는 것이다. 단순히 병자가 고침받고 안전병기가 일어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 이게 치유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치유는 다른 말로 뭐냐,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넘어가야 될 한 산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치유에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종류의 치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육신 치유지요.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도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노쇠화로 오는 것도 있고, 또 사고나 원치 않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 또 영적으로 오는 질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질병도 치유돼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치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적 치유 혹은 영적 치유라 그러죠. 영적 치유. 우리는 사람이지요. 맞아요? 네. 사람은 고기 덩어리만 가지고 사람이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육신과 마음이지요.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요, 영이 있어요. 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상처를 많이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상처를 입기를 시작해서 50년을 살면 50년 동안 살아온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건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이 상처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상처는 반드시 잠복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잠복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건이 과거의 내 상처와 오버랩이 될 때에 그때에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낙심이 나오기도 하고, 충동질이 나오기도 하고, 또 중독이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적인 치유를 꼭 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육신과 내적인 것이 치유가 되었어도 환경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환경의 지배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원받을 때는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환경을 지배하라고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환경적인 치유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환경을 다스리는 영권과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 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건강한 교회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3대 사역이라 그러죠. 첫째는요, 가르치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전파하고, 치유하고. 이 세 가지를 다 할 때에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들 보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가장 유명한 대학은 다 교회에 있어요. 뭐 성서대학, 제자대학, 얼마나 너무 심려를 기울여서 목사님들께서 좋은 교재를 만들고 훌륭하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전파를 얼마나 잘합니까? 뭐 우리 교회도 전도 특공대가 있고, 그래서 흔한 말로 김정은이가 이 남한에 못 내려오는 것은 특공대 때문이다. 교회마다 전도 특공대가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파하는 거 생명처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를 잘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치유라고 하는 거. 두 가지는 열정적으로 하는데 한 가지가 잘 안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생활,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인데, 순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성도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뭐냐 하면은요, 치유를 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교육 목회를 하면은 성도가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다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제일 변화 안 되는 것은 제가 변화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도 박사 값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변화 안 된 목사가 목회를 하니까 성도들이 변화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접근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은 제 속에 있는 상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나를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발전되어 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치유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제 자신이 변화되고 나니까 교회가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너무나 행복한 목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들이 되더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을 인식을 하고요. 많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치유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성도가 전도가 되어 왔습니다. 그죠? 전도가 되어 오면은 교회에서는 아주 시간마다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6개월 지나면 학습 주거든요. 1년 지나면 세례의 옷을 입혀줘요. 그 사람 내면이 변했나 안 변했나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이 변해야 되는데 본질이 변한 것보다도 뭐예요? 옷을 잘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열심을 가지고 세례받은 지 한 2, 3년 되게 되면은 서리집사라고 하는 또 옷도 입혀줍니다. 옷이 너무 근사하고 아름답지요. 그렇지만은 안에는 변화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 관심조차도 없고 본인도 변화가 돼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옷을 잘 입었는데 안에는 썩어 들어가고 골마 들어가는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가끔씩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과거 믿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사고를 가져오기도 하고 상처가 폭발되어서 굉장한 좋지 않는 파괴력과 나쁜 영향력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옷을 입히기 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치유를 해야 돼요. 본질을 바꿔놔야 돼요. 네. 환경을 바꿔주기 전에 내 본질을 바꾸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회복이 되기 위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말씀을 가르치면은요, 그대로 흡수가 되게 되겠어요. 토양 작업이 되지 않은 곳에 씨를 뿌려도요, 이게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토양 작업이 잘 되고 나면은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치유는요, 우리 심령의 토양 작업이다. 그 토양 작업이 잘 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자라나게 돼요. 무엇을 심어도 말씀을 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이 있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변화를 통해서 전도가 되고 아무리 나가서 예수 천국 뭐 불신 지옥을 해도요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실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꼭 치유는 받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치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려놓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치유는요 육신을 치면은 수술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술. 우리가 육신이 병들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종합검진도 하고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쭉 하고 나서 아 중요한 병입니다. 이것은 수술해야 되겠군요 하면은 수술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뭐냐?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은 뭐냐? 회복은요 치유, 수술 이후에 처방을 받는 거죠. 수술하고 그냥 방치해 두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2차, 3차 감염이 걸리게 돼서 더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처방을 받아서 약도 먹고 때로는 입원도 하고 음식 주의도 하고 또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대로 삶도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해질 때에 뭐가 되느냐? 변화가 온전히 되는 것이다. 변화가 완전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합해야 사람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같이 공존해 있어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영만 있으면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혼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혼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만 있어도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다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상처를 받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영이 상처를 받을 때 침체라 그럽니다. 침체. 신앙생활 잘하다가 영적으로 상처를 받고 나니까 침체기가 왔어요. 교회 가는 게 싫어요. 사역하는 건 내려놓고 싶어요. 뭐 사람 만나는 거 예수 만나는 거 너무너무 싫어져요. 주의 종을 만나는 건 더 두려워져요. 이게 뭐냐? 침체기가 온 것이라는 거죠. 침체. 그래서 침체에서 치유가 되면은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 가운데에 의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오늘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지 않는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영적인 침체기의 특징은 기도하기도 싫어져요. 교회 가기 싫어져요. 사역 내려놓고 싶어요. 뭐 셀 모임이나 구역 모임 이런 거 다 싫어지고요. 나 혼자 꽁꽁 숨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빨리 치유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사람은 이 혼이다 그러죠. 이건 우리는 흔히 마음이다 그러지요. 마음. 이 마음이요 참 중요한데 잠언에서 뭐라 그러죠?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니 곧 너의 마음이다 그럽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상처를 입었어요. 병이 들었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 상처라 그래요. 마음이 병든 것. 영이 병든 것 침체, 마음이 병든 것 상처. 예, 상처인 거예요. 근데 이 상처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면은 굉장히 나쁜 영향들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관계 속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 육신이 아픈 것을 뭐라 그래요? 질병이라 그러죠. 질병입니다. 육신이 아프면은 우리는 보통 어디 가지요? 병원에 가지요. 병원에 갑니다. 자 그런데 혼과 영이 아파요. 마음과 영이 아파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교회로 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종합병원이에요. 예. 교회로 가면 다 풀어지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가려고 하니까 자꾸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을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꼭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가기 싫은 날 가면은 은혜 받는다. 예. 예. 꼭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있어요. 그때는 딱 반드시 나오면은 굉장한 은혜를 폭발적으로 받게 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주는 굉장히 나쁜 영향력들도 있습니다. 나쁜 영향력들이 있는데 상처를 왜 치유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쁜 영향력 때문에 그러죠. 예. 나쁜 영향력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죄를 짓게 됩니다. 죄. 예. 자, 동일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습관적인 죄도 있습니다. 있지요? 회개를 안 했나요?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죄를 또 지어요. 안 해야지 했는데 절제가 안 되는 어느 순간 되면은 그게 뭐 때문이냐?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뭘 낳는다? 죄를 낳는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이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 가인이 아벨과 처음에는 사이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가인이 거기에서 상처를 입은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상처를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왜곡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 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들판에서 죽였습니다. 뭡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죄가 나왔습니다. 무섭지요? 뭐가? 상처가 말입니다. 예, 상처가 죄를 짓게 된다. 예. 자, 살인이 최초에 나왔어요.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을 때에 골리앗을 이기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사울이 왕궁에서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여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을 환영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기에 상처를 입었어요. 누가? 사울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던지기도 하죠.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사위입니다. 자식이지요.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를 입게 되면 자식도 죽일 수 있다는 거, 부모도 죽일 수 있다는 거. 요즘 크고 작은 사고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상처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두고 갈 것이 아니라 상처는 다 버리고 가야 될 우리 인생에 쓸모없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을요, 정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리를 잘 하는 것이 상처 치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거예요. 정리를 하게 되면 언젠가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컸거든요. 시골에서 커서 어릴 적에 우리 집에는 짐승을 종류별로 먹였어요. 염소도 먹이고 토끼도 먹이고 개도 먹이고 뭐 돼지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동물농장이에요. 동물농장. 오리도 먹이고 닭도 먹이고 동물농장인데, 그런데 그 당시 어렸을 때는요, 이게 곡식 이런 알들이 귀했어요. 그래서 설거지한 물 이런 것들을 다 모아두었다가 돼지에게 밥으로 주지요. 그러면은 그 설거지 물통에 보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위에는 맑은 물이에요. 깨끗하게 보여요. 그런데요, 이 돼지에게 밥을 줄 때 어떻게 하나요? 막대기 같은 거를 딱 넣어가지고 한번 휙 저으면은 거기에 별것이 다 올라옵니다. 찌꺼기들이 뭐 밥
풀도 올라오고 생선 대가리도 올라오고 감 껍질도 올라오고 고구마 껍질도 올라오고 별것 다 모아놓았던 것들이 완전히 다 폭발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퍼가지고 주지요. 우리 마음이 똑같습니다. 정리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나 정리 다 했거든요.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리 깨끗하게 잘한 건 맞아요. 위에는 맑은 물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어떤 상처가 현재의 나에게 사건과 오버랩이 될 때에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폭발을 되어서 과거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뭡니까? 드러나면서부터 죄를 짓게 되어 있다. 미워하게 되어 있다. 사랑을 못하게 되어 있다.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해를 가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상처를 두면 안 되는 이유가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 상처를 받고 나니까 죄를 지으면서 악신이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뭐냐? 악한 영을 들어오게 하는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 같다는 거죠. 대문은 닫아놔야 됩니다. 그래야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우리 인생을 훔쳐가는 도적입니다.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철저하게 막는 것이 뭐냐? 치유를 하는 거예요. 상처를 제거하는 거예요. 상처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요,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회개입니다. 이 중요한 것이 회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상처 치유를 해야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과거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 폭발. 성령 폭발은 뭐 해야 돼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사실 지금 치유와 회복을 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상처는 굉장히 나쁜 영향들을 주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처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요,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관계. 반드시 새로운 관계, 또 과거부터 있었던 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오게 되어 있고요, 관계를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관계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있으면 관계가 안 됩니다. 어느 시간까지, 어느 순간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내가 또 피해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 스스로 등을 돌리고 멀리하고 나만의 방어기제를 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응답도 축복도 덜이 오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상처를 치유를 받으면 관계가 좋아지고 응답이 오게 되고 은혜가 유지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